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확인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21장에 넘어오면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전할 바를 다 전해놓고 이제 움직입니다. 다시 움직입니다. 어쨌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뭐 여러 지명이 나옵니다. 고스, 로도, 바다라, 두로, 돌레마이, 가이사라. 근데 중요한 지명 이제 둘을 좀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언급된 바는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세 군데 정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자면 기점이 되는 건데 두로에서 일주일, 그 다음에 돌레마이에서 하루, 가이사라에서는 정확하게 며칠이라는 표현은 안 나와 있지만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을 만나고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 중요한 것이 그 두로 또 돌레마이 가이사라라는 동네, 이 동네마다 기가 막힌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제자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동네마다. 그래서 바울은 들리는 데마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서 거기서 머물고 거기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 머물고 뭐 짧게는 하루를 머물렀다 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에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쳤다는 얘기는 1, 2, 3차를 다 마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그 제자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성도들과 함께 만나 이야기한 게 도대체 뭘까요? 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계획을 얘기한 게 아니죠. 목회 계획 얘기한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더라 뭐 이렇게 전도 세미나 한 것도 아니고 지나온 1, 2, 3차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와 거기서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생명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이야기들 아마 쭉 사도 바울이 지나간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얼마나 컸는지를 전하면서 지역을 거쳐갔을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잠깐 들려간 데도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하루씩 머물면서 또 그 전에 뭐 여기 오기 전에는요, 밀레도 오기 전에는요, 유두고라는 청년도 드로아에서 만났지만 뭐 그런 이야기들이면 쭉 했을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두로에서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은데 두로에서 일주일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뭐 두로로 관광을 했겠습니까? 아니면 뭐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서 먹으러 다녔겠습니까? 아니면 뭐 거기서 그냥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휴양지 삼아 좀 푹 쉬시라고 새벽기도 안 하고 그냥 늦게까지 주무시다가 며칠 그냥 쉬시고 들어가라고 그랬을 것 같지도 않고요. 성도들도 본인도 그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럼 뭐 했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제자훈련 트레이닝으로 강력하게 이미 성도들과 복음을 전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거에 이미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적어도 3차 선교여행, 넓게 잡으면 1, 2, 3차 동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두로 사람들에게 아마 쫙 풀어놨을 거예요. 두로라 하면 여러분 그 유대 땅의 사마리아의 저 북쪽에 그러니까 두로로 왔다는 얘기는 벌써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땅으로 육지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제 좀 아시겠지만 갈멜산, 가이사라 위에 있는 갈멜산, 지중해 쪽으로 이렇게 툭 삐져나가 있는 갈릴리 땅에 그 위쪽이에요. 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착했다는 얘기는요. 이제 이 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루살렘 그 윗동네로 사마리아 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그동안에 있었던 선교의 여정을 쭉 나누면서 참 은혜스러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나도 여러 번 잡혀서 죽을 위기도 있었고 심지어 좀 전에 내가 얼마 전에는 드로아에서 유두고라는 청년이 하나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그때 어떻게 살아났는지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리고 드로아에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로 위로를 받았는지를 쭉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할까요? 드로아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두로, 돌레마이,
또 가이사라에 가면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만납니다. 빌립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 했을 때에 그 교회의 핍박을 피하여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 복음을 전했던 바로 빌립입니다. 7 집사 중에 하나다라고 소개가 되고 있죠. 그 빌립이에요. 그 빌립을 가이사라에서 또 만나요. 자, 왜 이런 위로가 필요하느냐? 그렇죠. 힘드니까요.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며 또 심지어 잡아 죽이겠다고 혈안이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또 그 앞잡이 노릇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예전에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 죽인다고 막 다니고 있을 때 어려운 거죠. 자, 그런 그들에겐 하나님의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늘 간직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필요했고 위로도 필요했죠. 그러나 사람의 위로가 아닌 성령의 위로로 이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참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것은 이 2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그들이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을 받았던 그때의 역사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로구나를 확인할 수 있어요. 보시면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 있을 때 두로에서 그 배에 짐을 풀려고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들리지 않으려고 해도 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도 제자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 핍박을 피해 도망 나왔던 이들과 핍박을 피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 두로라는 지역에도 머물러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순간 그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외에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역사죠. 4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제자들을 찾았대요. 믿는 자들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찾아냈어요. 거기도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제자들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찾아서 그들과 함께했고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게 됐던 것이요. 그리고 거기서 1회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은혜스러운 얘기 많이 나눴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3차 선교여행 일정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도 했어요. 뜨겁게. 그리고 예배도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도 깊이 또 나눴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두로를 돌아오면서 선교의 완결판격으로 에베소에서 3년 사역한 거 7일 동안 다 쏟아붓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두로 사람들이 복받은 거죠. 두로의 제자들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었고 그 말씀에 그 복음의 여정을 간증을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충만했을지 가히 상상이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1, 2, 3차 에베소에서 3년 사역했던 내용들을 일주일 턱도 없죠. 부족하죠. 근데 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두로 사람들에게 두로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로까지 와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 부어준 거예요. 7일 뒤면 떠나야 되는 거죠.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기약도 없어요. 복음은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은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하는 것만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받는 것도 그렇게 받아야죠. 그 두로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을까요? 그래, 바울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못 볼지도 몰라. 이런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합니까? 편안한 의자에 앉아서 예배 끝나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차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카페도 있고 방송 시설도 잘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예배를 드리기에 편한 환경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요즘에 트렌드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그냥 흐름일 뿐이지 그것이 성도들의 믿음을 더 좋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문제는 어떻게 전하며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문제지 어떻게 해놓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잘 해놓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 죽기 기를 쓰고 해야죠. 몸이 부서져라 그런 것들을 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와 첫 번째 저와 같은 자들이
그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며,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처럼요. 또 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두로 사람들이나 그동안에 거쳐왔던 선교지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이 어떻게 말씀을 받았는지를 보면 그들이 살 수 있느냐, 그들이 참된 복음을 받아들인 거냐,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는 거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평가와 판단이 난무하고 있는지. 그러나 여기 두로의 제자들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뜨거움 속에서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다 듣고 그들이 어떤 상태가 됐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마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는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들고 제자들을 찾아 거기 일주일을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보십시오. 그 일주일 동안이라는 이야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얘기. 일주일 동안 성령의 감동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이들이요. 저는 이 말씀을 다 보면서 이거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다시는 전할 수 없을 것 같이 전했던 그의 복음과 다시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들이 만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의 도가니가 되었다라는 사실이 두로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개인의 감정들은 다 뒤로 한 채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성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건 그냥 그의 앞길을 막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뭔 얘기입니까? 거기 가서 그냥 그렇게 죽느니, 끌려가느니 여기서 계속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같이 감당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두로 사람들이요. 바울 사도 지금 들어가면 뻔한 거 아닙니까? 들어가서 잡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당신이 그렇게 잡힌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손실이며 이건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가 피해가 있는 건데, 가시지 말고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삽시다가 아니라 그의 복음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애쓰면서 잡히지 않도록 여기서 그냥 머물러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지역으로 가시든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이게 아니었죠. 왜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다 짜증을 냈다든지, 거기다가 비난을 퍼부어댔다든지, 거기다가 자초지정을 따지지 않았어요. 이들이 성령에 감동된 존재라는 사실은요, 이 이후로 다 나옵니다. 짧게 3, 4, 5, 6절을 두로에서의 일정으로 설명을 하지만 5절 말씀에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일주일인데 여러 날을 지냈다 그래요. 일주일이면은요, 요즘도 뭐 일주일 금방 가는데 여러 날을 지냈다 그럽니다. 일주일의 시간을 여러 날을 지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지나가는 표현이 아니에요. 일주일이지만 수많은 날을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두로에서 보낸 거예요. 바울도 떠나기는 아쉬운 게 마찬가지인 거예요. 참 깊고 은혜스러운 일주일을 보낸 겁니다. 그게 여러 날이라고 표현이 그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건 누가 기록을 한 겁니까? 사도행전은요. 항상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라면 질문에 항상 답이 있잖아요. 누가가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옆에서 보니까 두로 사람들과 바울의 만남, 거기서 이 제자들과의 만남이 일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누가가 딱 봤는데 정말 여러 날을 보내면서 깊은 교제와 은혜를 나눈 것처럼 그렇게 은혜스러웠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누가는 정말 기가 막힌 나날들이었다.
이런 얘기에 여러 나라는 아우 정말 힘들었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은혜스러웠던 그 기간들을 여러 나라를 보내면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함께 해도 에베소에서처럼 그렇게 제자 훈련 여기서 세팅해가지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두로에서의 사명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 성령에 감동된 이들을 보십시오. 이때 바울도 감동되었고 두로도 그 제자들이 감동되었고 지켜보던 선교팀 일행 누가도 감동이 됩니다.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다 어떻게 했다 그랬죠? 처자와 함께. 그럼 그 제자들의 가정이 다죠. 아내, 아이들까지 싹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로에서 일주일 동안은요. 한두 사람 모였던 거 아니고요. 가정의 대표만 모인 게 아니라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 모여서 바울과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을 나누며 어린 심령으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성령의 감동이 됐던 거예요. 이제 우스갯 표현으로 두로 다 감동이 됐다라 그래요. 두로에서. 그래서 거기서 그 처자들이 함께 어떻게 합니까? 이제 떠나려고 할 때 성문 밖까지 전성하거늘 이제 다시 배 타고 가야 되거든요. 배 타고 옮겨가야 되니까 어디까지 나왔죠? 바닷가에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요즘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거 뭐 밖에서 기도 좀 합시다 뭐 이래 서로 쭈삣쭈삣하면서 가다가 기도 좀 합시다 이래도 뭐 쭈삣쭈삣하면서 심지어 식당에서 밥 먹는 것도 기도하기 힘든 상황인데 그러려면 하지 말으라고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상황인데 편하게 드시라고 차라리. 그런데 이 처자들이 제자와 처자들 바울 선교팀이 다 모여가지고 바닷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잠깐 서서도 아니에요. 무릎을 꿇고 서로 손을 잡고 무릎을 꿇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게 성령에 감동된 이들의 모습이에요. 그 바닷가에서 배를 세워놓고 그 처자들이 제자들이 모든 무리가 모여서 서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주변에는 공격자들이 있어요. 비난도 할 것이고 유대인들은요. 잡아서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릎을 꿇고 서로 어린 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바닷가에서 바다가 내다 보이는 바로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라. 성경에 여러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지만 여기는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어요. 두로 교회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교회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두로 교회의 꿈을 꿉니다. 선교하는 이들이 만약에 꿈을 꾼다면 두로 교회의 비전을 보길. 멀리 나가가지고선 뭐 기가 막힌 일을 기가 막힌 역사를 이뤄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그 선교의 일정을 전해받은 그들이 일주일 동안 여러 나라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그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던 그 상황. 제가 목회자로서 두로 교회의 꿈을 꿉니다. 바울도 넉넉함으로 됐다. 여기는 걱정이 없다. 맡겨두고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인 데가 돌레마이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 이제는 더 이상 배 탈 일은 없어요. 이제는 육지로 해서 걸어갑니다. 물론 이제 두로에서도 걸어올 수는 있는데 육로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로에선 돌레마이까지 다시 배를 타고 왔고 이제는 더 이상 배를 탈 일이 없습니다.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또 거기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여기서는 뭐 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루 동안 서로 인사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단 하루의 짧은 일정이니까 간단히 보내고 이튿날 떠나서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요 예수님 당시에는 총독의 관저가 있었던 동네예요. 총독.
로마의 총독에 관사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러니까 그 관사에는요, 뭐가 딸려 있냐면 감옥이 딸려 있어요. 마지막으로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라에 이르렀을 때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여기 가이사라로 또 와야 돼요. 나중에. 그리고 여기서 얼마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가이사라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총독의 감옥에 그리고는 로마로 끌려가게 됩니다. 나중에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가 선교를 마치고 도착한 지점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야 될 중간에 잡혀 있었던 바로 거기에요. 거기서 바울은 중요한 인물들을 만나게 되죠. 지금 바울이 가이사라에 들려서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8절입니다. 두로 교회와의 만남과 또 이 사람과의 만남이죠. 누구죠?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려면요,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7장의 뒷부분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 바울이 주동이 돼가지고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던 그때 그 살벌했던 상황들과 8장,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흩어졌던 상황들이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때 바로 이 빌립이 예수를 믿는 자로서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피신을 해온 겁니다. 도망을 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거 핍박을 피해서 피해 왔는데 여기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북쪽이잖아요. 근데 그 사마리아 지역에 바닷가가 어디냐면 가이사라예요. 거기에 와 있었던 거예요. 빌립이. 근데 이 빌립이요,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옛날 그 바울을요, 자기가 또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무리 중에 하나인 빌립을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그런데 이들은 더 이상 대립적인 측면으로 만나는 것 아니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만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기서는 아마 빌립이 조금 여유를 가졌을 것 같아요. 빌립이. 어떤 여유일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빌립이 좀 여유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신 때문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바울 사도 당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던 거 아시죠? 스데반 죽었고 그때는 마음이 아프죠. 스데반 얘기하면 마음은 아프지만 스데반이 순교한 것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순교의 각오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게 당신이 했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얼마나 하나님의 큰 뜻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라고 가이사라에서 빌립과 또 만나서 그 은혜를 나눴겠죠. 근데 거기 있을 때 여러 날 머물더니라고 또 10절 나옵니다. 여기서도 여러 날이에요. 진짜 은혜를 많이 나눈 거죠. 두로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이사라에도, 아니 그 총독의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라는 동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거죠. 거기서도. 그런데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그 여러 날 동안 또 뭐 했겠어요? 두로에서 했던 것처럼 또 한 거겠죠. 빌립과 함께 뜨거운 은혜를 나눴고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나눴을 겁니다. 감사하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10절에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아, 이게 유대라면 예루살렘 쪽이겠네요. 거기서 왔습니다. 가이사라로. 와가지고 11절에 재미있는 행동을 합니다. 유대의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에 지금 어떤 분위기고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선지자들이 했던 그런 스타일대로 그대로 합니다. 이 선지자라고 이름을 명하고 있는데, 아가보라는 그 선지자가 하는 행동이 참 재미있죠. 그리고 아주 귀에 쏙쏙 눈에 쏙쏙 들어오게 설명을 잘해주는 거죠. 뭐라 그러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지금 유대에서는요, 사도 바울을 잡아서 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과 이미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걸 믿음이 없다 내지는 개념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도 다 그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기 때문에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 감동도 인정하고 중요한 거는요. 나에게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도 바울은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너무너무 사랑하며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여 줬어요. 그러나 이제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니 그 제안은 감사한 일이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두로에서는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한 그들의 모습을 봤어요. 그렇죠? 여기서는요. 정확한 그 상황들과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야기되고 있느냐 하면 11절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두로요. 가이사라에서의 성령의 말씀하심이요.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그런 믿음 없는 말과 짓들은 하지 마십시오. 이러지 않고 13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러분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짜증나게 하느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내 마음이 참 어렵네요. 당신들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자꾸 이러면 내가 좀 힘들어지긴 하는데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이미 얘기는 다 끝난 거예요. 바울은 이미 얘기 다 끝났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뭔 얘기를 드리려고 이렇게 깊은 본문들을 설명도 안 돼 있는 내용들을 깊은 내용들 가운데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느냐 하면 두로에서부터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 쭉 일정이 그려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는 핍박과 바울을 잡아서 가두려고 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말 정신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두로에서 돌레마이, 가이사라, 예루살렘까지의 일정이 물 흐르듯이 쭉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뭘까요? 예루살렘에선 잡아 죽이려고 난리인데 이 흐름은요 물 흐르듯이 은혜스럽게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로에서의 성령의 감동, 가이사라의 성령께서 말씀하심, 사도 바울은요 나는 죽더라도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답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의 답 14절입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데 이런 톤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완성이에요. 성령의 감동의 완성입니다. 뭐라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건 성령의 감동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성령의 말씀하심, 성령의 능력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방언이나 터친다고 그게 성령의 감동이 아니라,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앞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과 말씀하신과 능력을 입고 죽을지라도 나는 그 길을 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거기 내 뜻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내 주장이 어디 있어요? 거기 내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내 고집이 어디 있어요? 내 자아가 어디 있습니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그들이 얘기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보낸 거예요. 여기 이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 4장 33절을 반드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전 세계에서 모였고 전 지역에서 모였던 이들이 그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여러분께서 확인했던 그 사도행전 4장에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던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쭉 정리가 되어 있죠. 31절, 31절입니다. 4장 31절 빌기를 당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뒤로 그것이 다 나와 있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다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결과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입에서 또 그 지역의 두로 가이사라의 지역의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나 나는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서로 의견 대립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것이 다 주님 안에서 확인되어 성령 안에서 확인되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들이 결론을 내버립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는 바로 이것입니다. 감동이고 말씀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성령 충만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요, 이루어지겠지요, 이루어지길 바랍니다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확인했어요. 이미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군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완결판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주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감동이 와야 돼요. 누구처럼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사라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이 본문을 읽은 우리도 감동이고 나중에 몇 세대 후에 몇십 년 뒤에 읽을 사람들도 감동을 받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현재 지금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중입니다. 이게 믿겨지면 여러분 바로 그게 성령 충만한 거예요. 왜 이대로 되지 않느냐? 왜 내 뜻대로 되지 않느냐? 죄송합니다. 한참 멀은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